창세기 강의 44번째 부자가 된 야곱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어제 어떤 분이 굉장히 이 제목이 너무 좋다고 부자가 된 야곱의 극관심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오늘 본문에 지금 읽으셨는데 뭐 이게 유전공학도 아니고 우생학도 아니고 뭐 이런 느낌의 목축업자들이 전문 용어가 막 등장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난주를 좀 기억할 필요가 있죠. 우리가 지난주 하란에서 예산촌 집에 도착한 야곱이 4명의 아내로부터 11명의 아들을 얻는 가정이었어요. 레아로부터 6명의 아들을 낳았고요. 라헬로부터 1명의 아들, 그리고 그 몸종이 실바와 빌하로부터 2명씩, 4명이지요. 또 마지막에 레아로부터 딸 하나까지 얻죠. 네, 여러분, 어떻게 뭐 큰 대가족을 이루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모습이지만 내면적으로 보면 정말 라헬과 레아란 두 여인의 투기, 질투로 얼룩진 어두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개인적으로 보면 그 14년인데 그야말로 라반에게 종살이야 하는 시간이었어요.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신부 대금을 갚는 종살이 14년이었습니다. 죽으라고 일했지만 아무것도 걷는 것이 없는 정말 요즘 말로 잃어버린 14년이지요. 물론 행복하지도 않았고요. 또 거기서 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도 못했습니다. 그 대신 야곱은 그가 먹여 살려야 하는 아내 4명과 11명의 아들 딸 하나를 가지게 된 것 뿐이지요. 우리는 근데 이런 현상들 지난 시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한 12지파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을 우리가 이제 25절 보면 드디어 야곱이 깨달았는지 이 삼손 라반의 집을 떠나겠다고 합니다. 자, 25절 보니까 여러분,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예산을 일하고 오는 처자를 내게 주시어 바로 가게 하소서. 떠나겠다는 거예요. 야곱이 좀 정신을 차린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14년 세월 돌아보니 아무것도 아니고 고생만 한 것이죠. 정말 이제 두 가지 하는 것 같아요. 뭔가 하나님의 은혜가 잠깐 임한 어떤 그런 모습, 정신 차린 거죠. 내가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닌데 왜 내가 14년도 종살이하고 이런 생활을 보내나 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야말로 또 한 가지 외적으로는 의무 기간 끝난 거예요, 그죠? 14년 반드시 의무 기간이었거든요. 자기 아내를 얻기 위해서. 라헬이나 한 여자를 얻기 위해서 무려 14년이라는 세월을 결국 그는 보내야 했던 것이었어요. 이제 의무기간 끝이죠. 어떻게 보면 이때야말로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습니다. 기회였죠. 근데 야곱 오늘 본문을 보면 아시겠지만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다시 야곱은 발목이 잡힙니다. 저는 충분히 이해는 가요. 요즘도 우리가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한 가장이 자기 직장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여러분 사표로 때리치니까 그렇게 못하죠. 암만 마음에 안 들어도 아무리 힘들어도 그저 자기 직장에 가족의 생계가 달려있는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마음에 안 드는 사표를 낼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죠. 억지라도 자기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직장 생활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쩔 때 우리가 또 그만둬야 될 때도 있습니다. 저는 야곱의 삶을 보면서 14년 정도 고생하고 그가 정말 잃어버린 14년을 생각해 본다면 이때야말로 이제 여기에 내 군복이 없구나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언약, 베델에서 만나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내 아버지 집으로 가야지, 즉 베델로 돌아가야지 아마 그런 생각을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 이런 야곱이 발목을 잡힌 것은 라반이 또 역시 발목을 잡습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하자 그를 붙들기 위해서 이제 품삯을 정해서 이제 정식으로 고용계약을 체결하자고 제안합니다. 여러분 라반은 14년 동안 자기의 조카 야곱을 부려먹으면서 한 푼도 주지 않았어요. 그야말로 이런. 근데 이제 계약을 해서 내가 너에게 임금을 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7절에 보면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가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나니. 어휴, 굉장히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삼촌이 조카한테 이런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야, 내게 복 준 줄을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사실
뭐가 달라지냐면 14년 동안 야곱이 종살이 하는 기간 동안에 라반이 엄청난 부자가 된 거예요. 이 14년 무료로 일하는 동안에 라반의 집이 엄청 부자가 된 것이에요. 그것을 라반 자신이 지금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근데 그 기간은 야곱이 14년 동안 열심히 예산소를 해서 일해준 기간이었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라반이 네가 여기 14년 있을 때 내가 참 복을 많이 받았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이제 살펴보겠지만 언약의 족장으로서 야곱이 그 집안이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라반의 집을 복 주신 것이지요. 왜 이렇게 해석하냐면요. 오늘 라반 자신도 인정해요. 사실 라반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야곱이 와서 하나님을 섬긴 것을 봤기 때문에 네가 믿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집에 복을 주셨다 이렇게 인정하고 있잖아요. 27절에 어떻게 보면 이 야곱은 요즘 말로 표현하면 황금알을 낳는 고이와 같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네가 우리 집에 들어오고부터 야 복이 막 넘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제가 음식점에 가면 목사님 오면 이 사람이 계속 와가지고 불편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지난주에도 그랬어요. 닭갈비 집에서 목사님 오시면 사람이 뒤따라 들어온대요. 하여튼 그렇게 믿고 싶은 거겠죠. 근데 그런 거예요. 마치 야곱 때문에 라반이 야 내가 우리 집에 복을 받았다는 것이죠. 야, 그렇다면 그렇게 이 사실을 알았다면 좀 임금을 줬어야지. 14년 동안 아무것도 안 주고 일만 시키는 이 라반은 정말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이제 무보수 계약 기간이 끝나니까 야곱이 이제 가려고 하잖아요. 이 복동이를 잡아야 되네. 이 복동이를 잡아야 우리 집에서 복을 받지 않고 다시 임금 계약을 하자면서 네가 달라는 대로 줄게 이런 겁니다. 28절 보니까 또 이러는데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네가 정하면 내가 다 줄게 이런 식으로. 이게 또 여기에 또 발목 잡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렇게 떠나려는 야곱의 마음을 싹 사로잡습니다. 네가 품삯을 정한 대로 주겠다. 내가 원하는 대로 줄 테니까 말해봐. 가지 말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해도 야곱은 알았어야 돼요. 지난 14년 동안 삼촌 라반이 어떻게 자기를 대했는지 알면 이건 속이는 거야 라고 생각했어야죠. 그죠? 인정사정 없고 이기적인 사람 아닙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야곱도 만만치 않은 이기적인 사람이고 야심이 있지만 라반은 그 머리에서 노는 사람이었어요. 지금까지 14년을 보면 말이에요. 그래서 미끼를 던져서 잡으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미끼를 야곱이 덜썩 잡아요. 그러니까 보면 라반이나 야곱이나 똑같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야곱도 이런 기회에 가려고 했지만 내가 14년 아무것도 얻은 것도 어디서 뭐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 돌아가려고 했는데 다시 라반이 야 내가 너를 네가 원하는 대로 줄 테니까 여기 있어 이렇게 하니까 생각이 싹 바뀌는 거예요. 그래 나도 한번 이제 14년 예산손을 잘 알았고 내가 또 목축업에 대해서 이제 전문가가 되는데 나도 여기서 한 미천 잡고 가야지. 나도 부자가 되어야지. 이런 야심이 다시 발동합니다. 결국 이것이 이 삼촌의 제안에 야곱이 덜썩 잡는 것이지요. 항상 여러분 야곱의 마음속에는 형보다 내가 잘 돼야 되고 형보다 잘 살아야 돼. 이런 어떻게 보면 지금 말 열등감이죠. 이 야심이 발동하고 그의 어떤 사기성이 있는 그런 기질들이 또 발동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빈손으로 가면 어떻게 성공해서 가야지 이 생각이 떠오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결코 언약의 족장으로서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믿음의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아까 말씀드린 라반이 어떻게 자기를 대한 걸 보면 야 지금이야말로 아무 소득도 없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베델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 어디로 가든 함께 하겠어 너를 복주겠다 했으면 그 은혜를 믿고 떠났어야죠 사실. 근데 결국 그는 그런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또 인간적인 선택을 합니다. 이런 거죠. 잃어버린 14년 한번 보상받아봐. 내가 몇 가지가 아무것도 어쩌고 얘기했는데 이제 한번 자유인이 됐으니 이 라반을 이용해가지고 나도 한번 한미천 잡아서 떠나야지. 이 생각이 라반의 마음을 스치고 지나가는 것이죠. 사실 이게 늘 우리의 갈등이에요. 그죠? 우리가 신앙적인 선택을 하느냐 인간적인 선택을 하느냐 늘 그 갈등의 고리 속에 놓지 못하는 것이죠. 야곱은 이렇게 사실 자기 깨를 믿는 또 머리도 굉장히 좋았고요.
그런 사람인 것을 다시 한번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삼손의 제안에 대해서 아주 자기 존재감을 확실하게 드러내죠. 오늘 29절에 보면 이렇게 자기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예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예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예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예삼촌의 소리가 적더니 번성에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예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근데 나는 뭐예요? 당신 내가 이 집에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 이렇게 부자되게 해주셨는데 도대체 나는 뭡니까?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 거죠. 야곱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앙적인 이야기로 나 때문에 당신이 여호와 하나님께 복을 주셨다는 굉장히 신앙의 고백 같지만 아직 야곱은 그런 신앙인은 아니에요. 보면 오히려 이렇게 라반의 제안에 대해서 좀 더 유리한 협상을 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꺼내는 거죠. 사실은 나 때문에 이렇게 복을 받았는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니 앞으로 할 때는 정말 잘해줘야지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원리가 한 가지 여기서 발견되는 것은 사실 정말 이 야곱 때문에 라반의 집에 복을 받은 거예요. 이 중요한 원리가 뭐냐면 이 세상은 우리가 믿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 때문에 세상에 복을 받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뭐 세상은 믿지 않는 이야기지만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든다면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성이 멸망당할 때 하나님께서 이 성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멸망시키지 않으려 그러죠. 여러분 결국 기준이 죄의 타락 정도가 아니고 이 멸망을 시키냐 안 시키냐는 이 성에 믿는 자가 10명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관점이 세상을 운영하시고 경영하시는 관점이죠. 바로 이런 오늘 사실 라반은 우상을 섬기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믿는 야곱 때문에 복을 주신 것처럼 이걸 신약으로 좀 옮겨볼까요? 신약에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그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잖아요. 로마로 압송되어질 때 유라굴라 강풍을 만납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 부서져 다 죽기 일보 직전인데 하나님께서 그 배에 탄 276명을 한 사람도 다치지 않게 보호해 주세요. 이유가 뭐죠? 그 안에 바울이 있어서. 그 바울은 반드시 로마에 가서 나의 복음을 전하여야 되리라. 이 소명받은 바울이 있었기에 그 배를 하나님 완벽하게 보호해 주셔서 로마에 도착하게 하십니다. 바로 이거죠. 이런 구약에는 좀 물질의 번성함으로 표현되고 신약에는 위협과 위기 속에서 더 구체적으로 지금의 말로 본다면 누구 예수 믿는 사람들 때 누구 믿는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집에 있어서 그 사람들이 그 가정이 구원받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거예요. 오늘 이 원리가 지금 라반이 자기는 우상을 섬기면서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만든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우리 집에 복을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걸 지금 야곱이 들이대면서 이야기하는데 신앙적인 의미보다는 내가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야 뭐 이런 의미로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야곱의 욕심이 발동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신앙적인 이야기긴 하지만 결국은 앞으로 이제 임금 계약을 맺고 진행할 때는 나를 무시해서는 안 돼 삼촌 이런 이야기죠 사실. 그러면서 오늘 야곱이 이 한 가지 허락만 해주면 내가 아무것도 바르지 않고 예삼촌 집에서 일을 하겠다고 합니다. 자, 야곱이 예삼촌이 다 주겠다고 네가 한번 정해봐 이렇게 말하는데 임금을 근데 야곱은 엉뚱한 제안에 답을 합니다. 자, 32절 볼까요? 오늘 내가 예삼촌의 양떼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이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요. 또 염소 중에 점이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거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아니 좀 이해되지 않는 풀싹을 보통 품삯을 결정하면 삼촌 이제 5대5로 먹읍시다. 내가 5, 당신이 5 이렇게 아니면 7, 뭐 당신이 7, 내가 3 이렇게 정하는 게 품삯을 정하는 방식이거든요. 여러분. 근데 완전히 야곱이 딴 생각을 뭔 생각 때문이죠. 오늘 새끼를 놓았을 때 양이 낳은 새끼 중에 점이 있는 것 얼룩얼룩하고 아롱진 것은 내 것이 되고 그런 것이 없는 것은 삼촌의 것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오늘 하는 이야기가 만약에 나중에 예삼촌이 자기 양을 도둑질했다고 할 것 같으니까 이 색깔로 결정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야곱의 제안이 좀 이해는 안 되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한번 몸에 아롱 있는 것, 무늬가 있는 것들, 점 있는 것들은 야곱의 소유가 되고 그렇지 않은 양은 여러분 그냥 흰색이잖아요. 그냥 흰색이 정상이고 염소는 그냥 검은색 그 색깔 뭐 특이한 것도 있고 뭐
회색 비싸요. 그런 색이지 얼룩지고 아름지고 점있는 건 별로 없어요. 무슨 양이 무슨 저기 얼룩말이에요. 뭐 호랑입니까? 아니거든요. 양과 용서가 그렇지 않아요. 근데 가끔 그렇게 얼룩지고 점있는 게 나오긴 하죠. 뭐 때문에? 돌연변이. 그러니까 돌연변이들만 얼룩지고 검은 점이 있고 무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자기 임금을 이런 양을 이런 염소를 자기가 가지고 정사지 흰색 검색한 것은 다 삼촌이 가져가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확률적으로 맞아요? 안 맞아요. 확률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확률적으로 보면 돌연변이 아주 적고 그냥 보통 이런 흰 양이요 검은 염소죠 여러분. 근데 라반이 이걸 듣고 야 얼마나 신났을까. 라반이 저기 제안하는데 희한한 제안을 하는 거죠. 점 있는 거 아르는 건 다 내고시고 나머지 삼촌 너무너무 이 라반은 그래 좋다. 이제 또 수지 맞았구나 생각하고 야곱의 제안을 받아들여요. 이게 라반 참 나쁜 사람이에요. 자기 조카가 이렇게 엉뚱한 제안을 하면 아예 그럴 수 있니 그러지 말고 그냥 오래오래 나누자 이제 이랬어야 될 사람이지 말이에요. 야 참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참 뻔뻔한 사람 매정한 사람이에요. 요즘 악덕 기업주 전형적인 스타일이에요. 피눈물도 없는 기업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임금을 더 줘서라도 이렇게 붙잡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흔쾌히 오늘 야곱이 이렇게 말해 그래 그렇게 하자 이렇게 하면서 더 악랄해. 뭐가 더 악랄하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제 자기 양떼 중에서 얼룩이 있거나 점이 있거나 검은 것을 전부 골라냅니다. 그 약속을 이제 제안한 것을 약속하고 다 빼서 자기 아들에게 다 줘버리고 그리고 그 양들을 사흘기나 멀리 떨어뜨려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이 본문을 보면서 야곱은 아무것도 없었는 거예요 지금. 그 다 점 있는 거 이제 그 새끼 놈은 또 점 있는 새끼를 놓을 수 있으니까 확률적으로 그걸 다 뺏어가지고 자기 아들에게 맡기고 너는 이제 새롭게 시작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무늬가 있는 엄마 양이 있어야 무늬 있는 어린 양이 나올 확률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정상적인 양에는 점이 있거나 얼룩진 것이 거의 나오지 않는 법인데 라반은 그것마저도 없애버리는 것이죠. 그것마저도 그냥 다 골라 뽑아내서 자기 아들에게 줘버리고 넌 새롭게 시작해라 이런 이야기죠. 근데 참 여기 라반을 보면서 여러분 요즘 이런 사람 참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통장에 숫자 늘어나는 즐거움으로 살고 집 몇 채 생기는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다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어찌게 하면 내게 이익이 될까만 생각하는 라반이라는 사람입니다. 정말 불리한 임금 계약이에요. 품삯 계약입니다. 그래서 사실 단 한 마리도 없는 거예요. 점 있는 거, 알 없는 거 한 마리도 없이 완전 빈손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질문 들어가요. 왜 야곱은 이런 제안을 했죠? 이게 머리가 나쁜 야곱이 아닌데 말이에요. 왜 이런 제안을 했을까요? 확률적으로 말이 안 되는 제안인데요. 우선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해요. 첫째는 야곱이 자기 외삼촌 라반의 성품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만약 5대5로 뭐 3대7로 나누었다 하더라도 너 우리 집 거 다 도둑질 했지? 너 지난밤에 다 가져갔지? 하고 다 뺏을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도 하고요. 그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여러분과 예삼촌 라반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임금을 정상적으로 정했다 하더라도 결국 예삼촌이 다 뺏어갈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런 계약을 하는 것이었어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이게 더 중요하죠. 14년 동안 야곱은 양을 치고 염소를 치면서 정말 목동으로서 엄청난 연구를 해본 거예요. 관찰한 거죠. 양 전문가가 된 거예요. 염소 전문가가 된 거죠. 어떻게 해야 점 있는 거 얼룩진 양이 나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게 그는 14년 동안 연구하고 자기가 깨달은 것을 실제 적용하면 얼마든지 지금 돌연변이지만 점인 거, 얼룩진 거, 아랑진 것을 많이 낙하여 가져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야곱만의 특별한 목축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지식이 오늘 두 가지로 나와요. 오늘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뭐냐면 양이 물을 마실 때 교배를 한다는 점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이 양이 풀을 뜯을 때 교배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풀을 뜯을 때 교배하면
교배할 때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을 마실 때는 영향을 줄 수 있잖아요. 아, 양이 물을 마실 때 교배를 하더라. 이걸 한 가지 아는 거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야곱이 깨닫는 것은, 알고 있는 것은, 그때 교배할 때 시신경을 자극하면 자기가 원하는 양들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지금 뭐냐면 시신경에 자극을 주면 양의 피부에 점에 얼룩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양이 풀을 먹으면서 교배를 한다면 도저히 양의 교배를 조절할 수 없다는 거. 그래서 물을 마실 때 교배하니까 그를 물을 마실 때 교배를 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이 있고 없고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앞에 어떤 시신경을 자극할 수 있는 그 무엇을 두면 자기가 원하는 양 새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와, 여러분 야곱이 엄청 전문가예요. 엄청 전문가예요. 정말 머리 좋은 사람이고요. 노력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실천하죠? 그 지식을 어떻게 실천? 37절에 보면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을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린 것을 낳는지라. 그러니까 물 마시러 올 때 교배하는데 그때 가지를 이 세 가지 버드나무 살구나 시끄러 푸른 가지를 벗겨가지고 그 가지를 보게 하면서 교배를 하면 점이 있는 거 얼룩 양을 낳는다는 것이에요. 대단한 정말 전문가지 여러분. 게다가 여러분 그걸로 만족하잖아요. 야곱이 얼마나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 그건 그냥 재산 증식을 해서 더 한층 강화시켜요. 41절에 가보면 여러분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 눈앞에 그 가지를 둬 양이 그 가지에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하면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이 되죠. 그러니까 교배할 때 약한 것은 때는 시신에 자극을 안 하고 튼튼한 양일 때 자극을 해서 튼튼한 양을 점 있는 튼튼한 양을 많이 낳게 거죠. 너무 전문 용어라서 별로 관심이 없지요. 뭐 성경 뭐 이런 무슨 우생학 교과서도 아닌데 우생학 아십니까? 우성과 열성을 우성을 많이 낳게 하기 위해서 우생학이 발달해요. 일본 나치 시대에 그렇게 인간도 우생학을 적용해서 약한 인간 이 종자를 다 없애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은 히틀러예요, 여러분. 마치 그런 거죠. 근데 여기 보면 돌연변이를 많이 낳게 해서 자기 재산을 증식하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여러분 본문은 43절 끝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음 시작.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 나귀가 많았더라. 예. 어쨌든 이렇게 그는 목축을 해서 쉽게 얘기하면 오늘 노비는 양떼, 낙타, 나귀가 많아져서 큰 부자가 됐습니다. 그 말로 대박 친 거예요. 요즘 말로 목축에서 대박을 친 겁니다. 자, 여기서 질문을 던져야 되지도 우리는 어떤 질문이죠? 과연 야곱의 이런 목적 노하우 때문에 이렇게 큰 부자가 된 것일까?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침묵하고 있어요. 별로. 그래서 반대로 정말 하나님이 막 직접적으로 간섭해가지고 이렇게 큰 부자가 되었는 것일까? 이것도 사실 성경 물론 침묵하고 있어요. 두 가지 다 사실은 그렇게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물론 그 당시에 목축업자로서 야곱은 굉장한 전문가라서 분명히 일리도 있고 또 이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러나 지금의 눈으로 지금의 과학적인 눈으로 너무 비과학적이에요. 미신적이에요. 사실은. 전혀 과학적이지 않아요. 이 사실은. 지금의 눈으로 본다면 말이에요. 물론 성경에 여기에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후 문맥을 보면 이 야곱의 특별한 목축 방법 때문에 부자가 되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결국은 야곱이 누구냐?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야곱에 복 주신 것이죠. 자, 그것을 어떻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냐면 이런 것 같아요. 지난주에 여러분 우리가 합한채 얘기 나오죠. 그 당시 합한채는 여자에게 임신을 하게 하고 남자의 성욕을 돋게 하는 특별한 풀이었어요. 여러분. 그 합한채. 아마 그런 풀을 먹으면서 그렇게 아마 일들이 일어났겠죠. 그러니까 합한채가 귀해서 그거 먹으면 임신할 수 있어. 그거 먹으면 우리 자녀를 낳을 수 있어. 막 이런 일 때문에 얼마나 그것이 명약을 통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런 과학적 근거가 없어요. 여러분 라헬도 그래가지고 자기 레아의 아들 르벤이 가지고 합한채를 여러분 결국에 협상 딜해가지고 뺏어서 먹었어요.
근데 라헬이 합판채 먹어서 아들 요셉을 낳았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라헬을 기억하사 라헬을 생각하셔서 캐를 여시고 아이를 낳았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제가 뭘 얘기하냐면 결국 그 합판채 때문에 아이를 낳은 경우도 있었겠죠. 그 당시. 그러니까 그렇게 난리고 명하게 이런 목축 방법이 그런 일리 있는 어떻게 보면 도움이 되는 방법일 수도 있지만 결국 이 합판채 때문에 아기를 놓은 게 아닌 것처럼 이 야곱의 특별한 목축의 노하우 때문에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목축의 전문가들은 다 부자가 되었어야죠. 그렇지 않다는 말이에요. 사실은. 결국은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셨기에 야곱이 큰 부자가 된 것이죠. 여러분 사실 어떻게 보면 원래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것은 야곱이 어떤 방법을 써서 소유를 늘렸는가 하는 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 우생학적인 이런 것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은 그만큼 야곱이 자기 깨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기보다는 자기 깨를 다 동원해서 살려가는 그런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거죠. 그게 또 우리들이기도 하고요.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기보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복을 얻어내서 쟁취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니 저는 야곱이 이런 방법을 안 썼더라도 하나님은 야곱을 부자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야곱에 복을 주셨기에 가능했던 것이죠. 그런데 참 답답한 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복 주셔서 야곱이 부자 된 것을 야곱이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전혀 모릅니다. 우리랑 똑같아요. 자기가 잘 될 때는 참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돈 번 줄 알고 그렇게 살고 어려울 때는 왜 하나님 나한테 복을 안 주냐고 하면 들이대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참 하나님 믿으면서도 여러분 참 그렇게 믿을 때 참 많다는 거 아시죠? 야곱이 오늘 그런 거죠. 뭐 이 사실은 이 지금 신앙 상태가 말이 아니에요. 이렇게 됐으면 야 정말 하나님 내게 복 14일 그렇게 뼈 빠지게 아무것도 얻지 못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복을 주신 거 이렇게 생각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걸 어디서 찾느냐면요. 다음 주 살펴볼 31장에 가면 결국 그 14년 종사로 6년을 이 세월을 보냈는데 여전히 안 떠나 아예 그냥 라반이 살려 눌러 붙습니다. 하나님이 참다부터 야곱아 떠나요. 너 떠나야 돼. 여러분 베델에서 만나서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이렇게 라반의 집에서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야곱은 그런 삶을 부여받은 게 아니야 하나님 앞에. 근데 끝까지 머물고 있는 거 보면 아직도 내가 노력해서 내가 머리가 좋아서 부자가 됐지 이 생각에서 떠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20년을 성경은 뭐라고 여기고 싶어 하냐면 잃어버린 라반의 집에서 야곱의 인생이에요. 20년 동안. 그게 뭐냐면 그 분이 부자가 되었어요. 그러고 복을 굉장히 많이 받았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데 사실은 복 받은 건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 이 부분 아무리 오늘 정말 신앙에서 고민해 보셔야 돼요. 우리도 지금 이렇게 보면 영적으로는 바닥이야. 교회 생활은 건성을 하고 아무 믿음 생활에 대한 아무 즐거움도 없고 기쁨도 없어. 그런데 결혼해서 애도 낳고 공부도 하고 직장도 다니고 승진하고 돈 차고차고 모아서 집도 사고 정말 남이 보면 복 많이 받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큰 어려움 없이 남에게 눈에 들어간 큰 복을 받은 것 같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도 없고 정말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갈급함도 없고 영적인 성장도 없고 하나님께 지속적인 교제를 통한 기쁨도 없는데 왜 영적으로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이러니까 난 복을 받았어.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그걸 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오늘 야곱이 여러분 이런 20년 하나님이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가 믿음의 태도로 살았다면 굳이 20년까지 있을 이유가 없어요. 이런 연단을 받을 필요가 없었어요. 일찍 돌아갔겠죠. 다른 방법을 얼마든지 하나님 복 주실 수 있었겠죠. 그럼 영적으로는 아무 소득이 없는 우리가 외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 임재도 없고 교통도 없고 말씀이 없는데도 나는 신앙생활 괜찮아. 이게 정말 사실일까요? 그런데 질문 들어갑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믿음이 없는 야곱을 축복하시는 걸까요? 그런데 좀 우리의 상식으로 왜 이렇게 믿음의 야곱을 축복하실까요?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많은 설교자들도 보니까 지성이면 감천이다.
야곱이 그렇게 복을 사모하니까 노력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 하나는 스스로 돕는 자를 도운다는 뭐 이런 이야기.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스스로 돕는 자를 도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목사님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건 인과율이에요.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우리의 축복을 자꾸 인과율로 설명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뭔가 자꾸 야곱이 복을 받아 노력하니까 하나님 복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해석한다면 그게 인과율이죠. 여러분, 세상에 이런 사람들의 축복은 세상에 많아요. 여러분, 세상에 성공되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간증하는 거 들어보세요. 내가 이렇게 성공했다고. 근데 수많은 실패자는 간증을 안 했을 뿐이지.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노력 안 했어요? 그 사람들 그래서 실패한 거예요? 이게 인과율의 명점이야, 여러분. 그러니까 지성이면 감성이고, 야곱이 이렇게 축복을 사모하니까. 그래서 그 장자권 따는 것부터 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도 받는 복이죠. 그런 복들은. 성경이 말하고 싶은 정반대의 메시지를 말하고 있어요. 즉, 오늘 야곱이 이렇게 받은 축복은 그의 노력에 아무 관계없이 자기 백성에 베푸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 자기 백성이기에. 여러분, 자기 자녀가 잘못했다고 맨날 때리기만 해요? 자기 자녀를 잘해주는 부모의 마음, 그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 절대 자기 백성이 저렇게 고생을 하지만 그 고생에 하나님께서 자비하심을 베푸는 거예요. 물론 14년 동안 고생하면서 징계를 통해서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채워서 보내야 되겠다. 빈손으로 보내지 않으라고 생각하신 것이, 이 고향에서 빈손으로 보내지 않고 채워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한 예를 들어볼까요? 구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430일 동안 종살이 하잖아요, 애굽에서. 근데 그때 출애굽할 때 종이 무슨 권한이 있어요? 아무 권리도 없죠. 많은 재산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씌워줘서 보냅니다. 그게 하나님이죠. 왜? 자기 백성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꼭 무엇을 해서 복을 받은 게 아니라, 또 어떤 자녀가 열심히 해서 복을 받은 게 아니라, 부모가 부자였기 때문에 애들은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 그분은 자비하셔서 자기 백성을 우리가 생각해 뭘 잘해서 복을 주고 못하면 맨날 때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야곱 자기 언약의 백성, 언약의 족장에게 복을 주셔서 돌려보내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참 이때 중요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는데도 이상하게 복이 되고 잘 될 때, 이거 사인이에요.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는 하나님이 회개된다고 자꾸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내가 별로 믿음으로 살지 않는데도 잘 되게 해주셔. 이것도 사인이거든요, 여러분. 그때 돌아보고 정말 이 야곱이, 야, 내가 왜 여기서 이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하고 돌이킬 시간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베델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렇게 살고 있는 사실을 알고 베델로 돌아가는 사인이죠. 근데 이 사인 깨닫지 못해요. 결국 자기가 노력해서 복을 받는 착각을 해. 그러니까 하나님 참다 못해 다음 주에 보겠지만 너 돌아가야 돼. 결국 하나님 나타나서 말씀하시니까 그때서야 어쩔 수 없이 떠납니다. 그게 야곱이라는 인물이에요. 못 깨달으자. 이렇게 잘 되면 다 내 신앙이 좋아서 하나님한테 내가 복을 받을 짓을 해서 복을 받는 줄 압니다. 사람. No,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그렇게 그 잘 되게 해주셨을 때 깨달았다면 그 시간을 단축시켰겠죠. 근데 결국 깨닫지 못해서 더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외적으로 문제가 없어도 영적인 삶의 진전이 없는 것은 마이너스 삶입니다. 나이만 먹는 것이지,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 안에서 그의 말씀을 살고 그 안에 부여가 풍성이 무엇인지 체험하고 체득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이 잘 되어도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이 없다면 우리 자신을 돌아봐요.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바쁘게 살고 뭐 이렇게 분주할까? 사실 우리 누리는 복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거든요. 내가 노력해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는 순간 은혜는 사라져요. 우리의 노력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도, 부자 되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태를 여시기도 하시고 받으시는 분인데,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내 복을 내가 차려야 돼. 이 야곱의 인생처럼. 결국 하나님은 야곱을 얼마나 기다려서 130년 기다려서 연단하신단 말이에요. 그 야곱의 기질이 안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법을 야곱은 못 알아채는 거죠. 여전히 자기 깨를 믿고 잔머리를 계속 굴려서 내가 노력해 부자가 되라
라고 야곱은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냥 하나님이 부어주신 것인데 야곱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 여기서 깨닫는 것은 이렇게 야곱의 부자가 되게 하시는 것은 결국 여러분 베델에서 약속하신 자신의 언약을 지키는 거예요. 그럼 베델에서 나타나서 네가 어디로 나와 함께 할 것이고 너에게 복주리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너를 다시 이곳에 돌아오게 하려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 너를 보호하려는 이 약속을 야곱에게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죠.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 약속을 야곱은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의 노력과 열심으로 복을 얻어내려고 노력해서 아주 고단한 인생을 삽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이렇게 좀 막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난리 피지 않아도 받을 복인데 야곱이 난리 피우고 있는 거예요. 고단한 인생을 자기 스스로 자초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분이 나타나셔서 내게 그런 복을 약속하셨다면 그걸 믿고 기다리고 하나님을 계속 구하고 찾는 삶을 살았다면 굳이 이런 고생까지 안 해도 그는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에요. 이런 말씀에 어떤 분들은 야 그럼 오늘부터 노력하지 말고 게을러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물론 오늘 이것을 적용할 때 야곱처럼 다 부자되게 하시는 그런 말씀만은 아니겠죠. 각자 은사에 따라서 하나님은 각자를 인도하실 터인데 오늘 야곱을 부자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유함과 풍성을 드러낸 것이죠. 라반의 집을 야곱 때문에 축복하셨듯이 이제 너 야곱으로 내가 너를 사랑하는 내 족장, 나의 백성인데 내가 너를 복주리라 하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인생을 살면서 뭔가 이 세상에 많은 축복을 얻어내기 위해서 막 자기를 투자하고 아등바등하는 이런 삶, 이게 오늘 그리스도의 삶이 되어서는 안 돼요. 자기 엄마가 욕심을 이루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물론 이렇게 말하는 목사님이 먹고 사는 게 전쟁인데 그 말이라고 그렇게 하십니까 할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살벌한 세상인데 맞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인간의 각자가 욕심이 숨어 있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누구처럼 살아야 되겠다는 그 욕심, 욕망. 하나님 우리에게 자기 백성에게 일용할 양식을 약속하셨고요. 그리고 내가 너를 복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가 말하시고 너는 복의 통로야. 내가 너를 복주는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의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그걸 인정하고 사는 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는 것들은 내 노력 여부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복으로 주어지는 것이고 그것을 깨닫고 우리가 믿음을 향해 달려나가는 삶, 그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그 부유하심과 풍성하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참 우리가 신앙을 이용한다는 말 제가 가끔 드리죠. 오늘 야곱이 그런 인생이거든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야망을 이루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고 반대입니다. 완전 반대죠. 왜 주님이 너가 나를 따르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주고 나를 따라야 내 제자가 된다는 말을 왜 하셨겠냐고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바로 네가 내 사는 나의 자녀이니 나의 뜻 안에 나의 말씀 안에 들어오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 인생길에 너의 부유함과 너의 인생길에 너의 풍성을 드러낼 것이다. 이게 우리를 향한 가장 확실한 축복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것에 관심이 없고 내가 노력해서 뭐 얻어야만 내가 부자가 되고 나라는 존재가 드러난다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사는 것이죠. 말씀을 마친 거죠. 여러분 참 우리가 복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자기 아들 아끼지 않은 우리에게 다 모든 걸 주시는 하나님 말이에요. 넌 내 백성이야, 넌 내 거야 하시면서 우리에게 야곱에게 나타난 널 반드시 널 복줄 것이야. 그리고 그런 풍성한 부유함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요새 우린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내 인생 내가 한번 멋있게 살아봐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내가 주인 되어서 내 깨를 향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복을 내가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연단의 시간만 점점점 더 길어질 뿐이지요. 오늘도 다시 한번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의미를 다시 한번 도와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시오.
또 이렇게 가난하게 하시는 것도 주님이시라면 우리에게 분명히 그 약속하신 언약은 이루어져 있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언약의 백성으로 이제 그야말로 주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신 임재와 그와 동행을 구하고 그와 함께 살아가는 삶에 초점을 맞추고 엄청난 하나님의 불의하심을 우리 가운데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저를 살리는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리 찬송합시다.